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37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밤로스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밤로스. 예전에 그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림 그려진, 이렇게 머리를 뽀글뽀글한 머리하고 그림 그리던 화가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순식간에 싹쓱 그려내면서 참 쉽죠? 라고 말했던 그 화가입니다. 그분이 이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쉽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따라 그려보곤 했는데 결코 그렇게 쉽게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쉽죠? 이 말 때문에 그 절망감에 빠지게 됐던 그런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나 색의 배합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 검정 캔버스 위에 오로라를 이렇게 그리면서 했던 말이에요. 빛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둠을 그려야 하고 어둠을 그리기 위해서는 빛을 그려야 합니다.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은 반복됩니다. 빛 위에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죠. 어둠 위에 어둠을 그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죠? 슬플 때가 있어야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밤로스라는 화가가 한 말이에요. 어떠신가요?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본, 고민해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밤로스라는 화가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아내와 사별을 하고 나서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화가의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가 한 말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 중에서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길이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참음과 인내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의 정체는 누구인가요? 7절 서두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형제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요한 자들이 겪게 될 그 징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그려지고 있지요. 그들이 모은 재물은 다 썩고 녹슬고 벌레가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그 징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요한 자들의 징계를 받게 되는 원인은 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한 그 품꾼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질 않았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죠. 그리고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억울함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불의한 부자들의 이 악한 모습을 더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더 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들이 하는 약탈하고 불을 취한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사치와 방종 그리고 살육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가치관과 이 삶의 방향이 쾌락과 방탕함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내적 욕구, 그 방탕함의 욕구, 사치의 욕구를 따라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불의한 부자들, 그 다음에 약자의 것을 약탈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았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물질과 생명을 약탈당했던 그런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그 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나오는 부한 자들과 대조되어서 7절의 서두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그 청중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들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노동자들로 그런 청중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당한 고통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당했다고 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대항할 힘조차 없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정죄를 당했고요. 약탈당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당했는데 그러한 불의한 일에 대항할 힘조차 없이 그런 불의함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렇게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로 이 인내를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농부의 두 가지 인내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모습. 그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길이 참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농부가 탐스러운 결실을 소망하면서 힘든 노동을 참는 것과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내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인내의 모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탐스러운 열매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농부가 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내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대책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넘어서 버린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인내의 종착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주님의 강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든 고난과 핍박이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날, 불의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날이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인내하며 마음을 굳게 지킨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8절에 강림이 가까우니라의 그 원문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완료형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에요. 현재까지 지속되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이미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이미 가까이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그 불안한 마음과 견딜 수 없는 그 불편한 마음, 그 상한 심령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일이 있으셨죠. 그 일들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모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요즘에 가끔씩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수 없어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1호가 될 수 없어? 그 코미디언 부부, 코미디언끼리 결혼한 그 부부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아직도 한 커플도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1호가 되기 때문에 제목이 1호가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박준영, 김지혜 그 코미디언 부부의 이야기 중에 이 김지혜 씨가 한 말이에요. 자신하고 맞지 않는 이 남편을 자신에게 맞게끔 바꾸기 위해서 싸워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다퉈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시도해 봤대요. 그런데 그 남편은 바뀌지 않았고 부부관계는 더 안 좋아졌다라는 말을 했어요. 마치 이 김지혜 씨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셔야 할 그 일들을 내가 해보겠다고 싸워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다퉈보기도 하고 내가 붙잡고 고집부려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고통스러워졌고 더 불안해졌고 더 마음이 상해지지 않으셨나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로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인내의 본보기로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이 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이 누구입니까? 저는 욥하면 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 이제 욥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여기에 이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난 이 모습, 과연 내가 이러한 평가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평가인데요. 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재산이야 하루아침이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잃을 수 있을 만큼 티끌 같은 재산인데 당시에 이 욥은요, 그 당시에 재벌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재벌? 재벌은 망해도 3대가 산다라고 할 정도,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10명의 자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를 잃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이제 조금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를 잃고 가슴 아파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 자녀가 손가락 끝에만 다쳐 아파하고 울어도 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우리야 이 욥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듣고 했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과 사단의 그런 대화도 우리가 알고 보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인식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지만,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욥의 입장에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심지어 욥기 2장에 가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 있는 그 욥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 시험이 더해집니다. 도저히 욥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까닭을 모르는, 까닭 모를 그런 시험과 고난에 대한 그런 고난의 아픔이 지금 욥에게 다가온 것이죠. 사단은 정말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역시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적인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런 원리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욥기 3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 사막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사막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사람이 없는 곳에, 그 무슨 쓸모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원리, 사단의 원리, 인간의 그런 인과응보적인 어떠한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런 황폐한 그 땅에 굳이 비를 내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비를 내리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어떤 원리와 그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고난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과 또 까닭없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까닭없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는 목적 있게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욥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까닭없이 주어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은 까닭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무감각하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 까닭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 받을 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글쎄요,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닭없는 은혜로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저에게도 허락하신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의 인내와 이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작고 작은 존재인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지극히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작고 작은 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 같은 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믿음과 헌신을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욥과 같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결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지요.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인내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초능력자이거나 어떤 능력자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지요. 힘드신가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인내하기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소망도 허락하실 것이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 인내의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끝도 없고 정말 무한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